앞으로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꼭 축복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아져서 또 감사한 것은요, 또 자녀들을 잘 낳아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또 교회는 그 자녀들을 잘 또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교육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인류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 세계와 인류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장 큰 과제는 평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평화의 이슈가 매일 매시간 뉴스마다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류의 관심사는 평화가 아닐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보았던 인간의 잔혹성과 잔인함은 인간 존재 자체를 위대하게 보았던 3세기에 걸친 인본주의가 얼마나 실패한 사상이며 인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세계 평화기구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군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한번 평화롭게 지켜보자,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수많은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 그리고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으로 인하여 여전히 세계는 신음하고 있고, 올해 통계로 전 세계의 난민이 4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지금 바다 위에서 또 국경에서 때로는 쓰레기 더미에서 나라를 잃은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년마다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매년마다 새로 생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세계는 말 못할 신음과 고통으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겉으로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위로는 북한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여기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위협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쯤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언제쯤 꽃피는 봄날과 같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이런 어려운 정세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숙제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었습니까? 외교적으로 풀려졌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서로의 주장을 하나도 굽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오기는 오는 것일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평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그렇다면 가르치는 평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건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의미는 첫 번째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근데 샬롬을 이렇게 인사한대요,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른손을 딱 들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드시면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샬롬 샬롬.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거리면요 굉장히 불쾌해요. 이 쯔쯔쯔 예? 그렇게 하시면요 상대방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 17명 계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손을 같이 흔드시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샬롬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튼튼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대의 종교적 전통에서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인 면에서의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죠. 평화입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 나타나는 샬롬은요 사사기 4장과 열왕기상 4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뭐가 되냐? 나라가 튼튼해지고 번영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명심하세요. 단지 뭐가 없을 뿐?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일궈와서 지금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번영과 그리고 풍요로움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에서의 평화다. 전쟁이 없는 상태. 두 번째로 평화의 개념을 어디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문화에서의 평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거기에서 말하는 평화,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팍스.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 상대방을 무력으로 진압하여야만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위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예요? 총과 칼을 들고 그 나라를 짓밟아. 그래서 나의 속국으로 삼아야 내가 두 다리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팍스의 개념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렇게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미개한 나라들을 정복해서 나의 통치 아래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사하겠다. 그러한 자신만의 평화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간 것입니다. 침략당한 나라들은 고통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통받았죠. 그러나 침략한 사람은 정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통치로 인하여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 사상을 이어받은, 이 팍스의 평화를 사상을 이어받은 로마도 지구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미개한 조선, 냄새나고 더러운 정말 미개한 조선, 우리가 들어와서 너네들 기차도 철도도 내주고, 예? 시청도 세워주고 건물도 세워주고 평생 거지 같은 나라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너네들 36년 동안 통치해주면서 얼마나 평화가 찾아왔느냐. 지금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팍스의 개념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의 평화를 어떤 개념에서 소개할까? 샬롬이 있었고 팍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신약 성경에서의 평화는 과연 어떤 개념일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에이레네의 평화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적대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용서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우리 좋은 교회 교인들은 성숙하신 것 같아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면 만족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북한에다가 뭘 그렇게 갖다가 주냐고 말이야. 예? 그냥 전쟁만 없으면 되지 통일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귀찮아요. 뭐하러 저 가난한 나라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냐고. 전쟁이 없는 상태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팍스의 의미로 더욱 군비를 강화하고 더 높은 기술의 무기들로 무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피가 끓을 때, 정말 짜증나네 북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다 같이 그냥 무기 들고 북으로 올라갑시다. 싹 쓸어버립시다. 쟤네들 무기는 다 재래식이고 그냥 뭐 이거 뭐 할 필요, 정치 외교 필요 없다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자고. 실미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세요. 예. 너무 답답하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북한에 놀아나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예.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말이야.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금방 미사일을 쏴대고 위협하고, 금강산 다 세워놨더니 싹 뺏어가고, 개성공단 세워놨더니 싹 뺏어가고, 얼마나 정말 얄미운지 몰라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갑시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요? 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레네의 의미로 우리와 저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적대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남북 간 화해 무대를 조성하는가 싶더니 며칠이 멀다하고 마구 위협적인 미사일을 쏘아대는 대치 상태에 다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래로는 호시탐탐 일본이 예전의 식민지 침략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전쟁을 벌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 헌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군대 이름이 뭐예요? 자위대입니다. 여러분, 자위대라는 이 말을, 내 의미를 아십니까? 이 자위대는 뭐냐 하면요, 자신들이 만든 군대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왜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평화협정에 사인을 할 때에 너희들은 군대를 만들되 국내를 지키는 용으로만 군대를 만들어라. 파병도 할 수 없고 위협을 받을 때 임의적으로 먼저 침략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군대 이름은 자의대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헌법을 바꿔서 지금 자신들의 군대가 여차하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군대를 파견하여 먼저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쏠 수 있는 나라, 그런 군대로 바꾸려고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자민당이 지금 압도적인 숫자로 여러분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 5자리가 모자랐다고 하나요? 그래서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요, 여러분 헌법을 그냥 바꿀 수 있는 지금 굉장한 각고의 노력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법 바뀌면 큰일 나요. 어디 먼저 쳐들어올 것 같아요? 우습게 보는 대한민국을 먼저 또 쳐들어와서 식민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요, 63년 동안 자민당이 한 번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대요. 정말 독재 국가 중에서 독재 국가가 일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보수가 정권을 잡을 때도 있고 진보가 정권을 잡을 때가 있어요. 미국도 공화당이 잡을 때가 있고 민주당이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요 63년 동안 한 번도 당이 바뀌지 않았어요. 좌석의 5분의 4를 자민당이 지금까지 차지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끌고 가는, 총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나라의 정책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심정. 여러분들에게는 이 3가지의 평화 중에 어떠한 입장이 되시겠습니까? 참담한 마음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나가야 될 평화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가슴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추구해야 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평화의 방향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레네의 평화, 바로 화해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에이레네의 평화, 즉 나와 적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적대 관계를 끊어버리는 평화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가야 될 평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가 끓어오르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평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화해와 평화와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총을 겨누고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적대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된 관계를 끊어버려 그 사이에 들어가 막힌 담을 허물게 하고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선한 평화의 운동을 만들고 화해의 참여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한국교회는 분단 시대를 끊어내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온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같이 적대하고 같이 비난하면서 함께 보복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끊어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평화의 왕이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만이 원수가 아니라, 저 북한 공산당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원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막힌 담 속에 들어가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원수된 사이에 들어가 그 원수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 땅에 막혀있는 수많은 적대관계들 속에 들어가 미움을 끊어내고 원망을 끊어내고 다툼을 끊어내고 전쟁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원한의 관계를, 이 적대의 관계를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 절대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한데요. 그럼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삽니까? 너무나 억울한데요. 우리는 맨날 참고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땅의 분쟁과 분단과 전쟁과 미움의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요, 어떤 의미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만 없으면 되지, 그냥 단지 평화를 지키는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뜻입니까? 수동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적대 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평화를 지키는 자, 전쟁만 없으면 되지, 싸움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라고 안도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참 신도고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청년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중재해 보려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 보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참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돌아보니 얼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욕을 먹고 있어요.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교회도 다니기 싫어요. 아니, 나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안에 들어가서 중재해 보려고 그러고 화해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저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보신 적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나 거기에 발들이기 싫어. 나는 그냥 제외시켜 주세요. 거기에 그냥 괜히 들어갔다가 그냥 진흙탕 싸움 되고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들어가 평화를 만들어야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화평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도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복수할 거야. 너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는 평화를 심고 평화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 교회에 들어오셔도 화평케 하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화평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약속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까? 똑같이 싸우지 마시고요. 너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너 봐라, 너 교인들 앞에서 내가 개망신 줄 거야.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무서워요. 아주 싸움 딱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요즘 자존심이 강합니까? 조금만 내 마음을 건드려도요 참지 않습니다. 예. 야, 지난번에 터널에서요 여러분 자기 앞을 훅 지나갔다고, 그 차가 아마 벤츠였나 봐요. 외제차. 프라이드 있게 속력을 내고 가고 있었는데 싸구려 차가 확 자기를 지나갔다고. 예, 위협을 느꼈다고 자기도 그냥 확 밟아가지고 그 앞에다 딱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를 열고요, 예, 야구 배트를 들어가지고요 차를 그냥 다 부셔버렸대요. 세상 사람들은 안 참아요.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도요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에서 끊어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원통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끊어내지 아니하면 이 땅의 평화는 절대로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3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정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악은 멸망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을 끊어내는 것은 선이고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통하고 분하지만은 그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에는 선이 이기고, 마지막에는 정의가 이기고, 마지막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계속 저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계속 악하게 굴면요 마지막에 악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주먹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선이 이기고 악은 지게 되는 이 정의의 열매, 아버지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북한의 정권이 계속해서 악하게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 아니 언제 심판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일본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하는 이 땅, 진정한 평화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화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갔지만 여기서 더 이상 디테일한 걸 얘기하면 정쟁과 논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 설교가 정치하시는 분들, 위정자들에게 들으실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화평